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이게 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늦어지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정된 직장이 필요한데 요즘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이 부족하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청년 때 20대 30대 초반에 어떻게 집을 사고 마련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정된 어떤 집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섞일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이 늦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완벽한 상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혼 상대자를 잘 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소개해주고 뭐 소개받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처음에 소개해줄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소개 이제 부탁할 때 다른 거 다 안 본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기껏 이렇게 막 소개해서 이렇게 하면 키는 얼마나 되나? 학교는 어디 나왔나? 부모님 뭐 하시나? 직장은 있나? 뭐 집은 어떻게 뭐 준비됐나? 뭐 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신앙만 좋으면 된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다 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결혼이 뭐 그냥 잠시 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심사숙고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원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담대하게 밀어붙이는 거. 처음부터 사람이 보면 처음부터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좀 좋으면 따라다니고 뭐 좋다 그러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러다 보면 그냥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밀어붙이고 막 끝까지 따라다니고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요즘에는 밀어붙이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토커라고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좋은 사람 없는데 만나보고 뭐 그러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참 결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담대하게 밀어붙이는 거. 안 될 것 같아도 담대하게 무엇을 도전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 보면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이제 현대 그룹을 세워가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당장 있는 것 없어도 밀어붙이잖아요. 막 밀어붙이고 막 도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현대 그룹이 세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책이나 뭐 그 강연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고 밀어붙여 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담대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참 신앙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이 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 정주영 회장님이 원래 이 살아계실 때 거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였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 보면 다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결혼한 그 이제 그 정주영 그 가정에 그래서 저 정동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뭐 그런 것 이제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시작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병자들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4장 원래는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병자 고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설교를 못하게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잡아서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냥 예수 전한다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잡아서 가두기까지 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 전혀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4장 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경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 2절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 안에서 모든 권한이 이제 이 권한이 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때로는 협조도 하고 뭐 때로는 반대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이 권력의 구도가 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튀면 안 되고 로마에 특별히 어떤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권력이 깨어지니까 무너지니까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가두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핍박하는 일, 가두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협력하면서 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은 보면 대체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자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럿이 뭉쳐갖고는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 무리를 지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도들을 핍박하며 괴롭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나와 다르면 그렇게 좋지 않지요.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면요, 참 그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것,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그러한 것을 듣고 그것들에게 설득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식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것, 그래서 막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설득되어져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과학적이다 그러고, 통계를 보면 어떻다 그러고, 뭐 조사를 해보니 어떻다 그러고, 이러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사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통계라는 것이 정확한 진리가 아닙니다. 통계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통계가 뭐 어떻게 됐다, 뭐 몇 퍼센트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다는 것,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비교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는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과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과학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앞에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과학과 어떤 사회과학과 지식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을 보면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식 앞에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얕은 사람들이 용기가 강하고요, 지식이 얕은 사람들이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책 한 권 읽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거짓을 정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까봐, 권력 구도가 깨어질까봐 그들을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쫓아냈어요. 당시에 공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에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위협과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전도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섣불리 나서지 말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핍박과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전하더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그것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박병선 집사라고, 뭐 지금은 장로님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한때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분의 어떤 간증이나 어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첫 해가 되었을 때 75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명 전도 못 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첫 해에 750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 부인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부인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끝까지 담대함으로 그냥 자기 남편을 그냥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병선 씨가 전도를 당해갖고, 핍박하던 부인한테 전도를 당해갖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첫 해에 750명을 전도했다는 거죠. 웬만한 교회, 큰 교회나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핍박을 이겨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도리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겨내면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5천 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주의 제자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핍박은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고통 가운데 빠뜨리면서 핍박을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바꾸기까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국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25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교회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보면 시골 오지오지에 들어가면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그 핍박 가운데서 흩어진 것 같아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담대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전쟁에 승리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일수록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이겨낼 때 그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담대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전쟁을 대치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자본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은 어떻게 키우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고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라는 질문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질문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가?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난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얼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자는 하나의 동물, 짐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자의 눈을 보았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학문이 없어도 괜찮아요. 학문이 없어도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적게 해도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엇을 말할 것을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지식을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외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줘야만 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을 많이 해줘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설명 안 해줘도 뭔가를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겠습니까? 굳이 뭐 많은 것을 설명 안 해도 그냥 내가 무슨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책 보면 기독교 스님 같은데 기독교 스님 잘 안 가시죠. 하여튼 기독서적 이렇게 요즘에 보면요, 기도의 힘, 기도의 방법,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사실 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책만 봐요. 그냥 전도에 대한 책은 열심히 봅니다. 전도 세미나 많이 합니다.
전도는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능력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능력받게 되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참 세상이 두려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정해진 것이 없지요.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요즘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자도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도 서로 믿고 의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담대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겠지, 누가 나를 데려가겠지, 안 데려갑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낸 자만이 미남 미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담대함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도리어 상대방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완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능력을 받아 우리가 모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